여러분, 제가 오늘 제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왼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조금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를 볼 때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하다, 또 편안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몇 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싼 십자가 목걸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 금으로 된, 그리고 은으로 된, 그리고 보석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는 본래 사형 도구입니다. 그죠? 사형 도구로 사용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형 도구로 사용된 십자가를 좋다고, 이쁘다고 하고 다닐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십자가는 본래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로마 정부가, 또 로마가 주변국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노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노예의 숫자가 당시 로마 시민 숫자와 비율로 따지면 로마 시민 한 명당 감당해야 될 노예의 숫자가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니까 강압 정치를 하지 않으면 힘들었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저항하거나 반하는 주장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정치범들이면 그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너무나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이 사형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서 아시듯이 십자가의 큰 대못을 가지고 이 손목에 양쪽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은 양발을 포개어서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메어 달죠. 그러면 사람의 체중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체중 때문에 몸이 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박힌 못, 그 자국에 많은 피를 흘립니다. 처음에는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사람 안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다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서가 되어서야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주일, 아주 예외적이지만 한 2주일까지 생명을 끊지 못하고 십자가에 메어 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달린 채로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을 파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집행관들도 그 십자가형을 한번 집행하게 되면 수일 동안 혹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잔상이 남아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만큼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사형 방법인 그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또 귀에 걸고 다니면서 좋다고 이쁘다고 하면서 하고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도구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는 사랑, 용서, 화해, 화평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하면서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도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도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잔인한 사형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진짜 바쁜데 진짜 오기 싫은데 계속 가자고 옆구리 지르고 또는 압력을 행하고 안 오면 큰일 난다. 내 목사 볼 면목도 없고 내 교회에서 입지도 좁아지고 한번 와주라 안 오면 내 진짜 삶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 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죄 문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왜 싫어하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 못 오면 죄인이라고 내가 뭐 예수님 그 양반한테 죽어달라고 뭐 내가 얘기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알아서 죽었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중학교 때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저는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금은 부담되지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 왜 여기 멀쩡하게 있겠습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정말 죄를 한 번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죄를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를 들키지 않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들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마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또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으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선교단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반발을 하니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노트를 한 권씩 다 나눠주고 필기를 주면서 지금부터, 이전에 말고 지금부터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글로 그대로 적어라. 지금부터 적어라. 글을 계속 생각하는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것을 적으면 나중에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갈등하는 거야. 그래도 적어라. 그렇게 해서 한 10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청소년들이 노트를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차마 이 내용을 보면, 알게 되면 쑥스럽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를 절대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노트 한 권씩 전사님 한번 다 나눠줘 볼까요? 그래서 그 노트를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 했었을 때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이 중에 있을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한두 분 있을지. 그런데 아마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렇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이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겁니다.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 먹고 이랬겠다. 해피령 오늘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가 3분의 2 정도니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거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 이제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족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을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살았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상에 고백한 저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죄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좀 성경의 기준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정의할 때 존재적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좀 더 설명을 풀어서 드리자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근데 이 방법이 조금은 부정한 방법인데 눈 한번 딱 감고 이 일을 하면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물질과 힘을 준다. 단, 네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벽하다. 눈 한번 딱 감고 그 일을 하면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100%. 그렇게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일평생 몰라요.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그 일 한번 하면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얻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했는데 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그게 존재적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의 속성은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힘이라 할까요? 그런 능력이라 할까요? 그게 죄에 있습니다.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따라서 한번 읽으실까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죄의 확장성. 여러분, 죄는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작은 죄가 점점점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처음에는 나 개인, 그 죄가 확장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인류 전체로 퍼져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맞춰지면 심각하지 않는데, 이 죄는 한 번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일어나야만 작은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필기구가 잘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 세대 잉크를 사용해 보셨죠? 잉크. 그 잉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큰 대야에 물 담아서 잉크 방울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한 적이 있나요? 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잉크 한 방울인데 물 전체가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 생일 되면 대부분 요즘 생일 축하할 때 뭐를 사용해요? 생일 케이크를 안 먹나요? 네. 별일 없으면 생일 케이크 하나 사 오잖아요. 아쉬운 대로 초코파이라도 사서 초를 꽂고 불을 붙입니다. 그 촛불을 보면 그 촛불이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촛불을 보면서 이쁘다 생각을 하지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촛불을 휘발유에 갖다 던져보세요. 폭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의 속성이 불과 같은 거예요. 조건이 맞아지면서 환경이 조성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속성을 죄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 왕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다윗 왕이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세상에 날씬빠꾸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우리 같으면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면 아이고 이러면서 눈을 가리면서 돌았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을 품은 거예요.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여인에 대한 뒷조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군의 아내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데려오라 해서 그 여인을 범했어요. 왕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면 이게 원인 조사를 들어오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 많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했는데, 이 장군이 워낙 충직한 장군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좋은 음식을 주고 술을 주면서 집에 들어가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군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또 다른 부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가장 치열한 전투 선봉에 내세워라. 그래서 결국은 전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간음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라도 멈추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짓을 말하고 결국은 살인죄에 이르게 되는 죄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죄를 범했어요. 생각으로만, 눈으로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확장성이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죄가 무섭죠.
죄가 무서운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죄의 권세. 이 죄의 속성 중에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우리를 누르는 힘이 있고 억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제 과거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크게 하지는 못하셨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흔히 말해서 가게를 경영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미곡상, 양곡상, 흔한 말로 쌀집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가게를 비우시면서 저보고,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인데, 상화야 가게를 좀 보고 있어라. 예, 대답을 하고 혼자 가게에서 심심하니까 저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가, 동네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하고 1년차 연년생의 형제지간인 친구로 지내는 사이가 있었어요. 그 두 명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노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이 개구지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게에 쌀 자루들이 재워져 있고 세워져 있고 작곡 자루들이 있고 하면, 지금처럼 놀이시설이 많으면 뭐 짐볼 같은 거 막 키즈랜드 그런 게 있는 시절이면 그런 게 놀이기구가 아닌데, 그때는 그 쌀자루 세워져 있고 재워져 있는 게 놀이기구잖아요.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 쌀자루에서 막 뛰어서 막 술래잡기 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제가 그 술래잡기 하면서 도망을 치다가 쌀자루가 재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세워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쌀자루가 이제 80kg가 한 자루로 돼 있고,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루 입구가 열려져 있는 채 쌀자루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자루 위에 올랐다가 폴짝 뛰어오르면서 발로 차니까 그 쌀자루가 입구가 열려있던 게 확 넘어지면서 쌀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쌀자루 안에 다 담고, 근데 바닥에 쭉 퍼진 것을 담으려 하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쌀자루를 다 쓰레받기로 다 썰어 담아가지고 먼지같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씻어서 쌀 밥 안쳐서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까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쌀을 다 썰어 담아서 저 옆에 한불롱 옆에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놀이는 끝났어요.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 노는데, 이 한 살 많은 형이 지금 생각하면 나쁜 XX죠. 놀이를 하다가 자기 마음 안 들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상화, 내 말 듣지 않으면 쌀 쏟은 거 너가 아버지 엄마한테 말해뿐다. 형,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 며칠씩 괴롭힘을 당하니까 한 번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해보라, 씨. 말해라. 나도 형 아버지 엄마한테 말한다. 그 일 가지고 내를 괴롭혔다고 말해본다. 같이 한번 말해보자 하니까 이 형이 또 약간 좀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지금 제가 큰 죄를 지었나요? 조금 단순한 실수, 잘못한 거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힘이 훨씬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읽으실까요? 시작. 생각을 지배합니다. 역시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있었는데, 하루는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동생 이놈만 없었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 제사만 있으니까 받으실 텐데, 이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고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그게 점점점 심해지니까 이놈을 언젠간 때가 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생각, 그 죄가 주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육인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섭죠. 동생을 죽일 만큼 생각을 한번 불어넣으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좋은 줄 알아요. 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꺾이는 거지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그 선을 행하지 못한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로마서라는 말씀에 나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글로 쓴 것인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고 가장 훌륭한 사도 중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데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거,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좋은 줄 알면서 행하여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중에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을 싹시라 하잖아요. 이 싹시란 단어에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당시에 군인이 나라에서 받는 급료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급료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죄는 우리를 통해서 일한 만큼, 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한 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급료를,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 앞에 실패하는 거예요. 죄 앞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하며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죄 앞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죄 앞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조금 전에 탄식했던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고 절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의지하면, 그 예수를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탄식하던 그가, 아니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많은 분들이 이 선포를, 이 외침을, 이 고백을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오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다 함께 시작.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사죄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주는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 결국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 줄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죄의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죄를 다스린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